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나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 나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심심한 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성이 더 강해지고 탄탄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오래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성이 굉장히 퇴보하고 약해져 있는 심령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성이 약해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속 사람이 세속으로 치우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오늘날도 마귀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잘 믿고 영성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그게 눈에 보이면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구나, 영성이 약해지고 있구나, 이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일날 와서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내 영성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도 내 영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날마다 주님과 같이 교통하며 복음으로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영성이 무너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다 영성이 약해집니다. 영성이 약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들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삶을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점진적으로 내 신앙을 침몰시키고 가정을, 행복을 약화를 시키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라기 시대에도, 당시에도 영성이 얼마나 약했는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인터넷 들어가면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그 핵심의 한 가지는 바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간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뜨겁게 열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의 현장이 어디에 갖다 놔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정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굳건하게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라기 시대에도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침체적으로 전부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성이 약해졌던 시대를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장 1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한다. 이거. 여러분, 1장에서 가서는,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2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명령을 내리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10절부터 4장까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이 명령을 외면하면 반드시 나라도 가정도 모두가 끝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외면함으로 여러분, 말라기 시대가 구약의 마지막 선자하고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예언서라고도 하고 종말장이라도 그래요. 종말에 일어날 때도 이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가르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명령을 무시하고 외면함으로 인해서 말라기 시대 딱 끝나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주는 시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하지 않았던 시대에서 보통 신학교에서 1년을 강의를 배워요. 그 시간을 중간시대다, 암흑시대다.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두운 시대, 또 암흑시대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는가를 2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첫 번째,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자의로 그냥 사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에 많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만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를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그러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성이 약해질래야 약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모하고 사는 시대가 지금 아니라는 것을 말라기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8절, 29절, 31절까지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누구를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어떻게 돼요? 내버려둔대. 네가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하고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랬더니요,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일이 뭐냐? 바로 29절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끝없이 수군수군합니다. 시기, 살인 이런 것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 다음 절에 또 뭐라고 하는지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모하는 자래요. 거역하는 자요. 더 나가서 3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2가지의 제약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바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2절 하반절로 딱 들어가 보면 중반절부터 보면 나와요. 두 번째까지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건 내 이름을 무시하고 내 이름을 경멸히 여기고, 십계명에 있는 그 계명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더럽히며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말라기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2장 2절에 하반절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뭐요? 저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통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이건 복이다. 내가 세상의 일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억눌려서 못 나오는데,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내가 잘못 사용하면 물질이 복이 아니라 물질이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쌓아온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선한 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너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니면 다 그게 너의 인생에는 물질이 너의 저주가 되고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의 저주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지요, 마음에 두지 않지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지요. 그러면 곧바로 3절에 그걸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어떻게 한대요? 꾸짖을 것이요. 우리 세대에, 부모 세대의 기성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면 자손들을 하나님이 꾸짖어버린대. 자손들의 길이 다 막혀버린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무 놀라운 말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성경에 똥이다 나와. 똥,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어디다가 발라요?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요. 우리 얼굴에도 바르고 자손들에게도 버림을 당한대요.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똥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는 여러분 그 짐승을 잡을 그 순간에 짐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분비물을 흘리고 똥을 흘리고 막 쌉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는 그 창자와 더러운 것들은요 그 제단에서 먼 곳에 갔다가 거기다가 불태워버려요. 더러운 곳에는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에 지금 말라기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이 분비물을 갖다가 어디다 발라요? 너희 얼굴에 바르고 너희 자손에게도 꾸짖을 것이래요. 그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바로 구약시대에, 말라기시대에도 바로 바른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말씀을 줘요.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의 저주를 내려 이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너희가 삶의 현장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4절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왜 내리느냐? 명령을 내린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라. 이 언약을 세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다시 인지하고 알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너희와 세운 언약이 무엇이냐? 5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첫 번째 뭐라고 하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제사를 드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 세상에서는 돈을 주고도 지식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이 영원한 언약,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바로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속에 영육이 평강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반절에 그게 바로 나옵니다. 그에게 준 것은 왜 생명의 언약을 줬느냐? 그 언약을 준 것은
그로 너희로 뭐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바로 예배를 만들고 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만이 여러분이 사는 역사, 영원히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죽지 않는 영혼의 부활, 생명과 같은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엄청난 많은 구절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한 절만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103편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자기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축복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자신의 그 의가 자손에게까지도,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경외한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른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경외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삶, 이런 걸 다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 부족한 제가 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양심이 무너지고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걸 이 경외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이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할 뿐 아니라 그 의는 자손에까지 이르고, 자손들도 지금 예수를 안 믿지만 반드시 믿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바로 다음 절에 시편 103편 다음 절을 딱 보면 무슨 말씀을 주냐면, 자 봐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행하는 자는 당신 자체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게 하고, 그 의는 자손에게 이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정말 열심히 믿고 기도를 그렇게 했어도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후손들은 더 잘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살던 이 세대보다 더 멋지게 살아갈 것을 저는 확실하게 고대하고 믿고 있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생명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바로 드리면, 하나님은 6절에, 오늘 본문 2장 6절에 가서 그럽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가 없었으며. 여러분, 진리의 법은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하잖아요. 그 진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화평을 도모하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일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며 많은 사람이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죄악에서 뭐하게 해요? 떠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7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데, 제사장들이 영성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뎌지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 입술에 지식이 없는데, 지금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다음 절에 바로 하반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뭘 구해야 돼요?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들은 만군의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을 주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뭘 구해라고 말하죠? 율법을 구해야 되는데 율법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구한다는 것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찾아봐도요, 율법은 본질적인 율법 5가지, 비본질적인 율법 5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요약하면. 근데 율법의 본질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봐야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목사라도 때로는 탐심이 있구나, 목사라도 잘못 말할 때가 있구나, 이런 거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되는데 율법을 구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 들보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만이 용서를 받는구나. 이것이 지식으로도 학문으로도 내가 명예를 가지고도 경륜을 가지고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만 가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귀는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율법을 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로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거룩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탐욕에도 무너지고 정의에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 뭐를 찍어 누르고도 내가 높아져야 되는 이 욕망이 나로 하여금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보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자기 죄를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구해야 돼요. 율법을 구해야 복음으로 가게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바른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에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뭘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러죠? 5절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들 다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요, 먼저 뭐라고 그러죠? 내 눈 속에서 뭘 빼래요? 들보를 빼어라. 너는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 줄 아냐? 네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줄 아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들보를 빼라 그러잖아요. 들보를. 여러분 5절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5절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뭘 빼래요? 작은 티를 빼리라.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래서 다음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2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율법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율법은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내 무능함을 발견하고 내가 신앙생활이 영성이 무뎌졌구나, 영성이 약해졌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만,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뚫고 나가버립니다.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다 뚫고 나가는데 당신의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바로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거든요. 그 불법이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걸 성경은 불법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율법을 구해서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해결되는구나, 십자가 앞에 와야만이 해결되는구나.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바로 신약에 쓴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만이 해결되는구나. 한탄함이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여러분,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율법을, 많은 사람을 율법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겠네. 율법을 통해서 자꾸 넘어지게, 율법을 잘못 가르쳐줘서, 잘못 알고 있어서 또.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내 이에 언약을 깨뜨렸다는 건 언약을 전부 다 무시하고 어겨버리고 너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9절에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게 내려줍니다.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뭘요?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전부 다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율법을요 전부 치우치게 만들어. 자기에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백성 앞에서, 이 말라기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백성 앞에서 반드시 네가 옳게 공정하게 하지 않으므로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말라기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도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는 길은 레위와 세운 이 영원한 언약, 생명과 더 나가서 평강의 언약. 그건 바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만이 여러분이 내가 바른 예배를 드렸구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경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구나, 내 인생에 평강의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화평해야,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내야, 여러분이 가정이 잘 돼야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꼬이면 다른 사람 섬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평강의 언약,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날마다 애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나의 가족도,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들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긍휼의 마음으로 교인들도 잘 되기를 원한다.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알려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직접 내려가도록 해줘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교인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그런 마음을 줘서 눈이 이렇게 열려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도 제가 설교하는 마음, 이런 설교가 나오는가 보세요. 이 설교를 인터넷 들어가면 수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묵상에서 나오는 설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녀의 삶의 현장에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